자가 혹독한 절망과 좌절을 겪으면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던 약 한 14명의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참혹한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발견했는데, 그 비결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저자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쓴 책이 더 희망이라는 책입니다. 예컨대 내 손가락에 피아니스트가 되기는 불가능한 신체 조건을 극복하고 마침내 피아니스트의 꿈을 이루어낸 사람도 있고, 양복을 입고 처음에는 호떡을 만들면서 그러면서도 절망을 딛고 재기에 성공하여서 내노라 하는 기업 형태의 그런 것들을 일구어내었던 사람들, 한때는 이 자살을 결심을 하기도 했었지만은 10m만 더 뛰어봐 라는 그런 정신으로 성공을 일구어내었던 사람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절망 속에서 이들이 늘 희망을 꿈꿔왔고, 그 희망을 토대로 마침내 성공을 일구어내었다라고 저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구나 다 알만한 한 사람이 있는데, 중학교 시절에 교통사고로 실명을 한 이후에 이어서 어머니와 누나를 잃고서 맹인 고아가 되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갖은 고난과 멸시를 극복을 하고서 마침내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부를 지냈고,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겸 루스벨트 재단의 고문을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강영우라는 분이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눈에는 보인다요. 맹인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 내 눈에는 희망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그런 성공을 일구어낸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인 줄 압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희망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가 멈추고 비행기는 날 수 없고,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지면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희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살 것인가는 더더욱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정에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도 고민도 하고 상담도 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나 좋은 부부 관계를 만드는 데에 정말 많은 열정과 애정을 쏟을 것입니다. 또 사회생활, 예를 들면 직장이나 혹은 사업이나 혹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다가 여기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다 빠른 승진이나 혹은 더욱 풍성한 어떤 일터를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좋은 상사가 되고 선배가 되고 혹은 또 좋은 후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든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의 멋진 인간관계를 맺는 데에 남다른 시간과 힘을 투자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을 갖고 교회 생활에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보다 더 좋은 교회, 보다 더 건강한 바람직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부분에서 봉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이나 사회나 우리 일터나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어떻게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교회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라면 한두 번쯤은 적어도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배울 때마다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단단히 결심을 하고 자신의 믿음과 인격을 총동원하여서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생각만큼 안 됩니다. 왜 잘 안 되는가요?
내가 정말 지질이도 특별하게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라면 내가 본래부터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잘 안 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빙산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빙산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겨우 몇 프로에 불과하지만 저 물 밑에 잠겨서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의 부분이 수십 %가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빙산의 움직임은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의 빙산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물 밑에 그 빙산이 바로 이 눈에 보이는 빙산을 움직이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교회 생활이나 직장, 부부, 가정, 사회 생활에서의 이 성공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저 빙산처럼 말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부분의 삶의 근본적인 원인을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떤 성공적인 인생을 정말 기대한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실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좋은 인간관계 형성하는 이런 삶의 성공을 향해 움직이는데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살 때에 반드시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바로 사단이고 사단의 부하인 악한 영들입니다. 이런 사단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대는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사단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나안 땅에서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본문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이 있을 것이다. 1절의 말씀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2절에서도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3절에서도 너희가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이 말씀들은 모두 다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을 정복하려면, 그 땅에서 승리하려면 전쟁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겠는데,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면 과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까?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나 부부 생활이나 직장이나 사회 생활이나 혹은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해야 할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은 승리를 하려면 눈에 보이는 것에 희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3절에서는 겁내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비슷한 용어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 가운데서 내 가정생활이 승리하고 내 직장생활, 부부생활이, 교회생활이 혹은 내 사업이 승리하려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대의 무기가 적에 비해서 열등하다, 혹은 우리 경제가 상대방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적과 나를, 그리고 아군과 적군을 비교합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부족하다, 상대방보다 내게 더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보시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적군과의 전쟁에서 말과 병거와 그리고 백성, 즉 병사의 숫자, 이 세 가지는 고대로 갈수록 전쟁의 승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지휘관은 말과 병거와 병거의 이 병사의 숫자를 가능한 많이 증가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적에 비해서 말도 적고 병거도 적고 숫자도, 병사의 숫자들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적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말과 병거와 병사의 숫자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 희망을 걸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희망을 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4절에 의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적군과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쟁에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고백했던 유명한 말을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병거와 말과 병사의 숫자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근본적으로 희망을 걸라라는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 부부생활, 직장, 사회생활, 일터, 교회생활 등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교회생활 등의 모든 삶에서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희망을 어디에 걸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근본적인 희망을 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의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희망을 걸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증거는 이겁니다. 1절에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었다라는 역사적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주둔하고 있는 광야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 땅에서 나왔고 광야를 지나왔는지 자기들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애굽은 그 시대에 가장 힘센 나라였습니다. 애굽의 힘이 이스라엘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과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광야 2세대의 백성들 중에 너무나도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1장 30절에서 다시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눈앞에 보는 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셨다. 그리고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애굽과 싸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전쟁에서도 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싸우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므로 말과 병거와 병사의 숫자와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희망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희망을 걸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지금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는 조국 땅의 평안을 위해 어디에 희망을 걸고 살아야 합니까? 이 남북의 평화, 오로지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에만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거기에만 희망을 걸고 살 것입니까? 우리의 지금 초미의 관심은 화요일 북미 회담에 있죠. 그것이 남북 평화의 진정한 희망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 희망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까? 요즘은 전쟁이라는 단어 앞에 여러 가지 단어를 붙여서 활용을 합니다. 투자 전쟁, 일자리 전쟁, 암 전쟁, 에너지 전쟁, 자원 전쟁, 경제 전쟁, 문화 전쟁, 환율 전쟁, 심지어 우리 자녀들의 입시 전쟁. 이런 모든 표현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삶의 전쟁들이 다 눈에 보이는 수면 위의 빙산이라면 이와는 비교되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의 빙산과 같은 전쟁의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희망을 걸고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 결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의 빙산에 의해 눈에 보이는 이 빙산이 움직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삶의 전쟁에서 승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이 승리, 이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삶의 전쟁의 승리가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북미 회담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그것만 바라볼 것입니까? 뉴스만 바라볼 것입니까? 그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승패가 달려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희망을 건다면 우리는 화요일 그날 텔레비 앞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의 축이 말과 병거와 병사의 숫자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가정에서 어머니들께서 자녀가 뭔가 물어볼 때 대답하기 곤란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 그래서 주로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꾸로 되어서 아버지들이 말합니다. 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그런 가정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너 아빠한테 일러준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너 엄마 오면 혼난다? 좀 그런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지금 힘의 축이 자녀가 볼 때에 뭔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의 축이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희망을 두고 우리가 살았다면 가정의 성공을 위하여서, 내 직장의 성공을 위하여서, 아니면 내 교회 생활의 성공을 위하여, 내 부부 생활의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서 내 희망의 축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우리 희망의 축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의 중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진정으로 우리가 두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그 다음에 순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싸워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적과의 싸움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서생을 행한 자, 6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7절과 8절에 보시면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들은 모두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가나안의 적군과 비교하면 병사의 숫자가 적어서 두렵고 떨리고 겁나는데 거기다가 있는 병사들조차도 집으로 이래서 돌려보내고 저래서 돌려보내고 저래서 돌려보낸다면 어떡합니까? 숫자는 더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을 보면 아이는 떠들어도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듣고 기억을 하는데 어른들은 집중을 해도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면 잘 모를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 집을 건축했는데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징집되어 나왔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징집되어 나왔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전쟁터 나가라 그래서 약혼자 두고 전쟁터 나왔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전쟁에 집중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몸은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지금 다 콩밭에 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새 집을 지어놓고 왔는데 이 전쟁하다가 내가 죽으면 저 집은 누가 들어가 살지 억울해서 내가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는데, 내가 포도원 만들고 요즘 말하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이고 내가 전쟁에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 새로운 사업 누가 다 가져가지, 다른 사람이 가로채면 어떻게 하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약혼을 했는데 전쟁에 있는 동안 고무신 거꾸로 신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그냥 탈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에 전쟁에 마음이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힘을 전쟁에 다 쏟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히 집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겠지만은 여기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마음이 허약해서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전쟁에 힘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까 봐 겁만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전쟁에 내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왜 돌려보내야 되느냐? 8절 하반절에 보니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두려움이 전염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쟁터에서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전쟁터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가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병사들, 동료들에게도 쉽게 전염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군인 전체에 사기가 떨어집니다. 새 집을 지은 사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사람, 약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집 새로운 사람 약혼자 등으로 인해서 전쟁에 전념하지 못하고, 그런 전념하지 못하는 마음은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그대로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결과 병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이것은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내 힘, 내 에너지, 내 시간을 집중하여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어디에 나의 힘, 나의 에너지, 내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의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곳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빙산,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빙산, 즉 영적 전쟁, 이 둘 중에 어디에 지금 내 힘과 내 에너지와 내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영적인 전쟁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이 결국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정과 부부 생활이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의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승패의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희망을 걸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 전쟁의 마음을 집중하여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희망을 걸고 마음을 다해 싸울 때에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남은 생애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기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가를 믿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 학업의 생활, 부부의 생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성공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전쟁에 의해서 좌우되고,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희망을 걸 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우리의 남은 생에 희망을 걸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모든 영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승리하며 경험하며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조정하고 정리해야 될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조정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